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감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주절과 칠칠절, 오순절 이런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봄에는 맥주감사절, 보리를 수확하는 날 감사를 드리고, 가을에는 오곡백과를 추수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은 지키지 않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들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겁니다.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히 햇빛도 필요 없는 광명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일은 아주 조그만 것부터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은 저자를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제가 그래요. 시제가. 그런데 시, 노래, 찬송 등의 의미를 지니는 이 미즈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즈모르. 또 고백, 감사, 감사 제물, 감사 찬양을 의미하는 토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속을 의미하는 레라는 전치사가 합쳐져 가지고 레토다라는 말이 바로 이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1절에서 온 땅이여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들, 존재들이 온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 온 땅이요. 그 땅이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의 행차 시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환호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구의 행차 때요? 왕의 행차 때 그랬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에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은 어떤 정석적인 의미,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왕의 행차시에 사람들이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왕의 정석적인 의미잖아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무로서 당연히 왕이 지나가면 엎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런 정석적인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며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으로서 온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공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로 감사의 표현들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말로써 표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고마운 일을 받거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선의를 베풀 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까요? 조그마한 선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또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녀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부모님에게 합니까? 당연히 그것은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감사하고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크니까 늘 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뿌듯하지요. 부부간에도 조그마한 일, 아내가 밥상을 다 차려줬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당연한 듯이 숟가락 탁 들고 그냥 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네? 그죠? 남편이 밖에서 일 딱 하고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그렇게 행복한 길은 감사가 표현될 때에 시작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것은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기뻐서 상대방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는 것이죠. 말로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 강도가 세졌어요. 그죠?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물을 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물 받는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별일 아닌데 이렇게 신경 쓰니 참 좋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할 때에 감사의 표현을 그때 너무 감사해서 조그마한 거지만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귀한 손길이 여러분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 찬양과 경배는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말로 하기에도 부족하고 뭘 선물을 사들고 하기에도 부족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이죠. 아멘.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계시겠어요? 하늘의 은혜로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무엇이냐면요, 성전에는 뜰과 뜰 사이가 있어요. 앞뜰과 뒷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느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15개나 되는 계단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연속적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뒷뜰에서 하나님의 전임,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시편 하나씩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15개를 올라가면서 15편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보다도 훨씬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는 찬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으로 마음의 기쁨이 쏙 들어와요. 힘들 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뭐 감사할 제목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할 틈에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쭉 꽃피는 것처럼 피어나요.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쉽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죽겠다, 못 일어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뜨자마자 뭐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초대된 것은 3절 말씀에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소유를 삼으시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하는 말씀인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아무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보다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그 은혜의 선물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강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하였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뜰 때에 그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시편은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성전에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감사한 마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상태는 이미 기쁨도 없으며 그것은 고역이 되고 의무가 되며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기쁨이 회복되며 감사와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차고올라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샘솟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내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한마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5절은 우리들에게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네.